오늘은 함께 읽은 사무엘하 16장 본문을 중심으로 시련이 닥쳐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시련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굳이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인생 속에서 겪는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중에도 시련을 겪었거나 혹은 겪고 있는 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련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질러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이없이 누명을 쓰거나 그럴 만한 잘못이 없는데도 불행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상황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뜬금없는 말이나 소문 때문에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어떤 유형이든지 시련은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시련은 어느 순간 모든 사람에게 또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입니다. 죄도 그렇지만 시련은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치는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춥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련의 과정은 결코 견디기 쉽지 않은 과정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참혹한 시련에 기름을 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망치는 다윗에게 참기 어려운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일행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지경을 지나갈 때 사울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성경은 이 시므이가 사울의 친족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다윗을 향한 저주가 사울 왕가의 몰락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내용인데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라고 하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 살인자야, 이 나쁜 놈아, 가라, 가, 이런 저주입니다. 그리고 조롱이죠.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죽였고 그리고 사울 왕국을 재건하려고 했던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과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까지 죽인 반역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집안을 무너뜨린 원한을 품고 있다가 다윗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룬 후에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의 통치에 동의하지 않고 사울 왕가를 재건해야 한다는 허황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선지자라도 된 것처럼 돌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항상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악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윗이 불법적으로 사울의 왕권을 찬탈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이런 생각은 사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패하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시므이의 이 근거 없는 공격과 저주는 다윗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종잡을 수 없는 현대판 시므이를 만납니다.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든 교회 밖이든 어디서든 우리는 우리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시므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얻곤 합니다. 말로 받은 상처는 여간해서 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에 사실과는 상관없는 자기 욕심이나 감정,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을 앞세워서 그 의견에 치우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지만 누구도 다윗을 앞장서서 저주할 자격은 없습니다. 이 같은 사람이 쏟아내는 저주야말로 애꿎은 시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기 앉은 여러분이 이런 어이없는 저주와 공격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저주와 공격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왕이었고 여전히 그를 따르는 무장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수백 명, 1000명에 가까운 군사들이 그를 따랐어요. 당장의 군사들을 보내 그를 잡아 왕을 저주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겸손하게 반응을 합니다.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서 서리빨 같은 저주를 퍼부어대는 시므이를 당장 죽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군대 사령관, 지휘관이었던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머리를 당장 베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윗은 왕의 권위로 그 사람을 보내서 시므이를 즉결 처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머리를 베겠다는 아비새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고 그를 말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에게 시므이의 저주가 쏟아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이 저주의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도록 하나님이 시키셨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는 뜻입니다. 심지어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다윗의 신학입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에는요, 천지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계시고 무엇이든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며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예고 없이 언제든 직접 간섭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항의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천지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시므이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공경에 빠진 사람을 이용할 정도로 천박하고 비열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책을 덮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책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먼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한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떠들어대는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깨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운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작고 미천해 보이는 미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의 저주를 마치 자신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는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처럼 듣고 있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떠올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많아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면서 사는 것이 일상입니다. 반대여야 되는데 우리는 놓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들을 처리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지없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앵무새처럼 그 고백에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진정한 믿음이 담겨 있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고정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다윗은 저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본문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저주의 소낙비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 감찰하시니라고 하는 말은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라보다라는 뜻이 담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불을 켜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어느 때든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윗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대부분 악한 의도를 가진 무리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욕을 욕으로 되갚아 주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욕 먹으면 욕을 한 3번쯤은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아요. 더구나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이나 소문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든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 되갚아줄 방법을 찾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저주하는 시므이에게 저주로 맞받아치는 대신에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후유증 없는 보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 그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모습을 사도 베드로가 표현한 것입니다. 시므이에게 보복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다윗의 모습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가지셨던 그 마음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모든 것을 태워주십시오. 하나님, 왜 가만 보고만 계십니까?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어요. 이 말이 언제 나왔냐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격분해서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통이 터지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이 꾸짖으셨다라는 것은요, 생각과 행동이 가르침과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 주는 경고라는 뜻이에요. 경고. 너 글로 가지 마. 경고야. 거기로 가면 안 돼. 경고야. 라고 하는 알림이에요. 알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쪽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지금 경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쪽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누구든 감정에 휩쓸려서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주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고 제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소위 하나님의 말씀의 충고나 경고가 먹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안 먹히는 인생은요, 대책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깊고 힘든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다른 길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입술을 깨물고 그저 조용히 참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은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냉정한 현실의 삶에서 깊이 시련에 빠진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혹독한 저주 속에서도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고 그 저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좌절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언제나 매의 눈으로 빠짐없이 우리를 추적하여 보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 문제의 모든 것들을 후유증 없이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분이 왕이 아니라 죄인이며, 그리고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세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인생 문제의 해답을 찾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저주가 쏟아지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 죄로 인해 망가진 자기 인생을 고치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결코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1편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주의 은혜가 죄로 망가진 그의 인생을 고치는 치료제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은혜가 자기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련의 때를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방법이 우리 모두의 방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돼서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견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날마다 고백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